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함께 나누죠. 오늘 사실 그 말씀 주제를 바꿨어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예배 말씀은 보통 제가 수요일 날 다 나와서 거의 목요일 전에는 원고나 이런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좀 체크를 좀 하고, 조금 추가할 부분 추가하고, 혹시라도 좀 요즘 소위 말해서 투머치, 너무 많이 간 부분이 있으면 좀 빼고, 또 좀 더 좋은 예화나 예시들이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편안하게, 조금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이 2, 3일 이렇게 갔습니다. 원래 제목이 우리는 증인입니다 였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제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성령이 오시기까지로 이렇게 변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인, 증거 또는 뭐 증명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재판이나 어떠한 형사가 나와서 어떠한 뭐 사건, 사고를 대할 때 그런 것을 찾는 부분의 증거나 증인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뭐 꼭 뭐 그게 범죄적인 또는 어떤 그 특수적인 상황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옆 사람에게 또는 가족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 또한 우리가 증거하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요 비슷한 예를 한번 말씀 중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 제가 이제 살던 곳은 서울 서대문구 쪽이었거든요. 그곳에 어렸을 때 살 때,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똑같이 거기도 모래내 시장이 있었어요. 인천에도 모래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모래내 시장은 서울 3대 시장 중에 하나였거든요. 광장시장, 모래내시장, 또 방산시장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가 이제 장이 서요. 이렇게 5일장 이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니고 한 분기에 한 번씩 장이 크게 쓰는데, 꼭 그때가 되면 구렁이를, 정말 엄청나게 큰 구렁이를 가지고 오셔서 약장사 하시는 분이 오세요. 그럼 그분이 그 가까운 근처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운동장을 빌려서 주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장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주말에 그걸 직접 못 봐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 직접 들은 친구들이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학교를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 삼아서. 야, 그 구렁이가 진짜 엄청났다. 물론 어리니까 조금 뻥튀기가 섞였겠지만, 길이, 두께, 구렁이가 거기 닭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먹는 장면도 보여줬나 봐요. 한 번에 잡아먹고, 계란 몇 판을 한 번에 먹고, 저런 구렁이의 힘, 그런 구렁이의 끈기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약을 한번 먹어봐 이런 거예요. 이걸 드시면 저 구렁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서 어르신들 많이 구매하시고 이렇게 약을 장사하는, 아마 여기 이제 계신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종종 어렸을 때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시골 장터에 가면 가끔씩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근데 그게 그거죠. 저는 못 보고 친구한테 들었지만, 그걸 실제로 보고 듣고 느꼈던 친구가 정말 생생하게 꼭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재밌게 해주면, 저도 보고 싶고, 하필이면 근데 꼭 예배 시간에 해요, 그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참 고대하니까 가서 보기도 그렇고, 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지만, 어찌됐건 그런 친구와 친구들 사이에서 전달해주는 그 중간중간에 어떤 뻥튀기나 약간 거짓말 같은 게 섞였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전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보통 증인, 증거, 증명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의 증인이죠? 부활만 한 부분은 아니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굳이 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겨져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마도 이 제자들과 만나서 제자들에게 더욱더 확실한 증명을 하시기 위해서 그 부분을 남겨두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면 박모 연예인이 이제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주 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최고 중에 한 명인 연예인이죠. 그분이 이제 최근에 뭐 어디서 어찌됐건 이 목사 신학을 하고 뭐 안수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분이 이런 성경 강의를 하는데 얼마 전에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떴길래 잠깐 들어가 봤어요.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하는데 참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좋았던 부분은 명확해요. 성경의 해석이. 그리고 부활과 그냥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꽤 되거든요. 뭐 가깝게 우리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그렇고요. 그렇죠? 사르밧 가부의 아들. 예? 그 사건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었다 살아났을 땐 부활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뭐 깨어났다, 지금 잠자고 있다, 죽은 게 아니다, 다시 살아났다 이런 거지. 그렇죠? 일어났다. 근데 부활했다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깨어났고 우리가 봤을 때 죽었다가 장사된 지 나사로가 방금 죽어가지고 한 몇 시간 이후에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미 장사를 지냈고 붕대를 감았고 무덤에 넣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가셔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걸어 나왔죠. 썩은 데도 났어요. 왜? 시체가 부패되기 시작할 때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 그들은 끝내 자신의 수명을 살고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통해서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 사건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새로운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저도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린 이 부분을 그 박모 연예인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전에 일어났었던 사람과의 부활을 극명하게 구분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래도 명확한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서 고맙긴 했는데 참 저분이 온전한 신학을 하고 온전한 정통 교단에서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영향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가르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로 돌아오고 저 사람 하나를 보고서도 많은 어떤 좀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잠시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저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그걸 봤다 뿐만이 아니에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방금 문 앞에 계셨는데 너무 무서워서 돌아섰더니 안에 계셔. 그리고 동시에 두세 군데도 나타나셔.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뭐 오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가는 건 틀려. 여러분 우리 여기 이렇게 있지만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가는 건 순서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처럼 새 몸,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말 가장 성결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죽지 않는, 늙지도 않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누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45절 전에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만나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3년 공생의 시간 동안 특히 마지막 이제 내가 내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진짜 이유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되는 이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구나라는 시점쯤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냐?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두고 예언한 모든 말씀들, 기록한 모든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도 그들은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모르겠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그저 자신들도 늘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 태어나면서부터 달달달달 외웠던 그 토라의 그냥 습관 같은 이야기처럼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하고서 오늘 이 순간도 평강이 있었다 샬롬하면서 오셨는데 귀신인 줄 알고 벌벌벌벌 떨었는데 왜 무서워하냐? 왜 두려워하냐? 나다. 응? 염려하지 말아라. 야, 귀신은 육체가 없지 않느냐? 날 와서 만져봐라. 이 못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그러자 너무 기뻐서 너무 반가워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안정됐다라는 오늘 기록의 말씀. 근데 그 뒤에도 의아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말씀이 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아멘.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영국의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캠브리지 이런 데를 나와서 엄청나게 지식을 쌓아놓고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었어도요, 나 혼자 성경을 읽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죄송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거는. 성경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전문 지식 서적들이 많이 있어요. 전혀 우리의 전공과 상관없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분명 한글인데 뭔 말을 써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것은 파고 또 파고 강의를 듣고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명석한 목사님, 아무리 세계적인 부흥사, 아무리 그 체험을 한 간절한 설교나 간증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뭐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깨닫게 못하시면, 예수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그 말씀 하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열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세상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벽돌로 싸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인테리어 잘 해놓은 그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건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허우대 멀쩡한 그런 건물의 성전의 의미가 바뀌죠. 성전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몸, 동시에 우리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겁니다.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을 더럽게, 방탕하게, 부패하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성결되고 가장 온유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 몸에 세상의 방탕한 것들,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과 관계하면서 세상을 쫓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공존한다, 공유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 깨어있지 못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끝내 깨닫지 못했죠. 아니,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이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데. 반문합니다. 그럼 하나님 되게 나쁜 분 아니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어떻게 보면 덫을 놓으신 게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덫을 놓은 겁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목이 좀 마를 때, 지금 물을 먹을까? 아니면 한 말씀 더 하고 물을 먹을까?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아주 하찮은 일 하나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나의 어떻게 보면은 생사를 결정짓는 가장 명확한 순간까지도 어쩔 수 없이 그때 막 등 떠밀려 했어. 나는 원래 본심은 아니었어. 내 본뜻은 아니었어. 아니요. 끝내는 나도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내가 지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인과응보라 그러죠. 사필귀정이라고도 그럽니다. 내가 한 것은 다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간혹 그래요. 원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건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누구 때문이야? 그 누구가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구 잘못 만나서 그 어떤 상황이 이 부조리한 사회일 수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건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 그랬다면 이것이 합리화가 될 수 있는데 안 그렇거든요. 더한 부모를 만나도 더한 상황 속에서도 더한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정말 성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 허다해. 그거를 인생을 살면서 계속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죠. 제 자신이. 가난하게 태어나고 힘들게 태어나고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을 다니면서 그 학자금 대출을 39살이나 돼서 다 갚았어요. 만약에 그런 등록금을 다 대주시고 좀 했다면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정말 성공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인생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노력하고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불만 불평 갖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내가 이제 떠나고 나서 너희에게 닥칠 일들이 있거든. 너희가 그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일, 너희가 보고 듣지도 못했었던 일을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아마 이 40일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었던 40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에게 정말 송이꿀처럼 달디 단 그 말씀도 듣고, 그렇죠? 그분과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아마 지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말 낄낄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40일째 되는 그때 드디어 제자들은 이제 많은 확신에 차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니까. 속히. 그리고 언제 만에 오셨어요? 일주일 만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까지 분명히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도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 과정이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 사모와 함께 여기 처음 내려온 것이 작년이었거든요. 작년 교회만 와서.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재작년 10월이죠. 재작년 10월에 이제 위에 2층으로 교회가 이전해 왔고,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후쯤에 여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처참할 거라 생각했어요. 뭐냐면 습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겨울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하기 어려웠고,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 폐기물 이런 것들이 냄새도 좀 그렇고 공기도 안 좋았죠. 근데 다행인 건 그렇게 부시고 할 어떤 이런 벽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어떤 횡이 아니라 종으로 저쪽에 반을 두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요 보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요 보 때문에 너무 시야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은 또 이 거리가 너무 좁아져서 설교자와 성도들의 거리가 가까우면 저는 상관없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자꾸 뒤로 가서 앉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난주에도 다 뒤로 가시길래 앞으로 오시라고. 그런 여러 가지 장소적인 좀 애로사항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전이 건립이 됐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인간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것을 만드는 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순서가 있죠. 끝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 목적이 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부단한 노력과 준비와 또 실패도 거듭하고 그런 것을 거듭하면서 지혜를 쌓아가면서 완성에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물며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본다고 딱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정답이 있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물론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공생하면서도 못 깨달았어요. 하물며 우리는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경건하게 말씀을 듣고 주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목장으로 모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는 절대 성령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끔 어느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대. 교회 문턱에도 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거리를 보면. 근데 그 사람은 만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내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잘 이루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도 무난한 인생을 살고 있네, 잘 살고 있네, 이렇게 해서 만났다는 사람은 저희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죽을 지경까지 간 거야. 정말 죽지 못해 살아. 내가 죽일 수만 있으면 죽이고 싶어, 저 상대를. 근데 참 살인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진 못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세상, 나를 올가매는 이 모든 주변의 것들 때문에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제발 신이 있다면 그 신이 부처건 하나님이건 예수건 아니면 알라건 정말 누가 있다면 나의 간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거듭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심진아님하고 하영이는 못 들었으니까 개그맨 박명수 씨 이야기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 박명수 제가 발음이 왜 이래요? 우리 박명수 씨 조카가 희귀병에 걸렸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누나의 딸인데 박명수 씨가 주변에서 조혜련이나 박미선 이 권사님, 집사님이 부단히 계속 전도를 했는데 교회 안 나오다 그때 그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 조카를 고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조카가 살아났죠? 그러고 나서 박명수 씨가 교회를 다닙니다. 주변에서 물어봤대요. 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했어.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애가 났어. 내가 어떻게 안 믿냐? 이거 어떻게 안 믿냐고. 안 믿을 수가 없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박명수 씨를 기억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달했던 조혜련 집사님이나 박미선 권사님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수년간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한다고 여러분?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있을까요,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어떤 동료 연예인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미지가 너무 좋은, 정말 저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이 참 정치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된 연예인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러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계속 부단히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결정을 안 해요.
왜? 아직 그럴 만한 일이 없어. 인간의 힘으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못 만나본 거야, 아직. 여러분,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 주변의 어떤 인맥으로,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감사하세요. 그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전지전능하신 무언가에 기대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은 나오게 돼요, 그게. 그게 하나님이건, 그게 부처건, 알라건,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응답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단도 응답을 합니다. 사단도 그 영혼이 그동안 내 자녀였다면 100% 사단도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 그거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를 느꼈대. 뭔가를 자기가 뭐 받았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그 열매를 보면 알죠. 분열이 일어나고, 막 소송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럼 그건 누가 보더라도 사단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서 그런 걸 일으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단에 들었다고 욕을 하고 맞고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단체, 사람, 어떤 환경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웃음꽃이 피어나고 서로의 관계가 정말 끈끈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요, 뭔가 좀 삭막해요. 뭔가 좀 이렇게 권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받아야 되는데, 그 교주처럼 그 지도자들이 영광받고, 지도자가 나오는데 막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 사람들이 막 갈라져가지고 막 이제 좀 웃기지 않아요, 이런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딱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조만간 내가 다시 올 거야. 누가? 성령 하나님. 너희들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실 그분.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준비가 됐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는 그때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자 일주일 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완전 180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내 삶이 변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체험을 했나 하긴. 뭐 체험을 했대. 누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이 자기가 뭘 체험을 했대요. 뭘 체험하셨어요? 뭔가 자기 영안을 열어주고 뭔가 막 그렇게 됐대. 그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잘 감당을 못해서 닫아달라 그랬대.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그게 듣고 제가 그러셨냐? 그래요. 근데 그게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게 맞냐?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당하지 못할 걸 주시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은 절대 감당하지 못하는 걸 주시지 않는다. 그것이 시험이건 은혜건 나에게 부어주시는 복이건 능력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한계점에서 주신다. 근데 무언가 감당하지 못하게 느끼셨고 넘치게 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 거라기보다는 미혹을 하려는 영, 공중것에 잡은 사단에게 왔다라고 분별하시는 게 더 맞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된다. 이 영이 사라지도록. 내 스스로의 교만으로 내가 그걸 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뭐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그때가 속히 오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성령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게 언제나 마지막까지 나의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유지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변화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도 역시 성령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동행하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요,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인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그런 척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척, 쉬지 않고 기도하는 척, 범사에 감사하는 척. 교회 나와서 또는 외부 사람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그렇게 웃으세요? 삶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집에 가면서 힘들어 막 가짜인 척 하느라고 막 목에 막 경련 오고 막 담결 막 그래요. 근데 진짜 그게 아니거든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요, 그냥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정말 매사 하나하나가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은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게 힘듭니다. 그럼 저도 아직은 온전하게 하나님과 100% 동행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주의 종들도 그래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 힘드시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속히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바뀐 거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성령님이 오신다고 내 재산이 2배 불어나는 게 아니야. 갑자기 정신 못 차리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갑자기 무슨 막 성화가 돼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부터 당신만을 바라볼게. 그동안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바람 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만을 사랑할게. 맨날 술, 담배 하던, 남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술, 담배 딱 끊고, 그러지 않아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난 후에 뭐가 달라진지 알아요? 나의 자세가 달라져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뉘앙스와 단어가 달라집니다. 나의 행동이 달라져요. 처음엔 그러겠죠. 저게 죽을 때가 됐나? 왜 저러지? 하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2달 쌓이게 되고 정말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삶도 변합니다. 만약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시대에 빠져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조만간 성령이 임하실 거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가르치고 따르게 하고 지키게 해야 된다. 어디? 일단은 온 유대와, 그리고 너희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한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곳에 가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내가 심판하는 그날에 그들이 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계명을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서 선포하고 전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또 명령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항상 기뻐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성령의 온유함과 성령의 지키심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